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에스더 2장의 말씀은 우리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왕을 극적으로 살려내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며 사람과 상황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히 일상의 삶을 살았던 모르드게, 무언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지요. 그 일은 왕의 궁중 일기에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더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을 해하려 했던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왕은 극적으로 모르드게에 의해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가문의 영광이죠. 왕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입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던 모르드게, 왕궁의 문지기로 사실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의 자리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이 궁중 일기에까지 기록되다니, 왕의 일가에 기록되는 그 서책에 자신의 이름 네 글자가 기록되는 영광을 모르드게가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어두웠던 모르드게의 삶에 무언가 신락 같은 구체적인 빛이 보이는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기억하고 왕이 모르드게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 무언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야단 법석이었겠지요. 모르드게를 바라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모르드게의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됨을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소망적인 이야기를 한마디씩 더하다 보니 모르드게 역시 스스로 그냥 마땅히 했을 뿐인데 무언가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설레임이 그들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모르드게 마음에 매일 아침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왕이 오늘은 나를 불러줄까? 왕이 오늘은 나를 불러서 왕이 있는 그 공간으로 자신을 불러줄까?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까? 자신의 지위가 어떻게 바뀔런지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고 매일 아침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 2장과 3장 사이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매일 에스더에게 왕의 근황을 물었을 것이고 자신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을 고대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이 자그마치 5년이 지나갑니다. 에스더 2장과 3장은 5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마음으로 5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5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바뀌기만을 5년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기만을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모르드게.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가 아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택하였고 그를 모든 신하의 으뜸되는 자리로 높여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만이 왜 선택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느닷없이 모르드게보다 하만이 3장 1절에 딱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는 무언가 긴장감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멸절시키려는 악의 세력으로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실 모르드게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모르드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 유대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일에 하만이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만은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철천지 원수 사이였지요. 역사적으로 봐도 하만과 모르드게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을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그러면 사실 하만이죠. 하지만 하만의 등장으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더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만의 등장을 통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갈 것 같았던 모르드게의 인생, 무언가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에 하만의 등장,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필연적인 하만의 세력, 하만의 존재, 악한 사단의 괴계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까지도 포함하여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누려라. 그리고 모두 다 다스려라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하나 명령하셨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존재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희가 따먹지, 그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걸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는 하셨지만 단 하나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가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만드셔서 그 열매를 구태여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일까? 처음부터 만들지를 마시지, 만들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시험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혹을 받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고 인간도 편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태여 에덴 동산 한가운데 어디에서든 잘 보일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어디를 거닐어도 어디서든 또렷하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유혹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시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동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이 동산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의 생명의 주권, 너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고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늘 망각하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이는 연약한 인간은 늘 하나님을 망각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만은 분명 악한 존재였지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욕심에 따라, 자신의 자존심에 따라 유대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 했던 악한 존재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등장하여 유대의 민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악한 세력이 하만이었지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러한 하만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진짜가 누구인지, 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만의 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함을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5년의 기간 동안 상상해보긴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기대도 있었고 왕이 불러주기만을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만을 통해 주어지는 자신의 영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드게는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만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존재 자체가, 내 앞에 서 있는 하만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을 통해 주어지는 악한 영에 의해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르드게는 결코 하만 앞에 꿇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꿇어 절할 때 모르드게만큼은 자신의 마음과 믿음, 자신의 삶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에 그 앞에 꿇어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했음을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켜갔더라는 것이죠.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하만의 존재가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갔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하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식했습니다. 하만을 마주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끊임없이 인식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삶을 세웠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자신의 삶에 손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객관적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어디서 세워야 하는지를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날마다 그를 유혹합니다.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찾아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야 함을 설득합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권하여 하만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너의 삶을 세우는 길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요. 모르드게는 날마다 악한 세력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모르드게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만으로 대비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르드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냈다. 날마다 자신의 삶에 마주하는 도전을 끌어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가 좀 오늘 눈여겨보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마라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 질병을 틈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병을 틈타, 우리의 연약한 무언가를 틈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 질병 자체를 치료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병마에 빼앗기게 되면, 병마에 무너지게 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고난과 역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분명 힘들게 만드는 삶의 변수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틈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근심과 걱정의 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더 무서운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무엇,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실체, 우리를 진짜 넘어지게 하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눈앞에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하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 있긴 했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넘어 계시는, 하만 위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만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모르드게는 날마다 하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더 위협받으면 위협받을수록, 하만의 기세가 점점 더 하늘을 찌르면 찌를수록 모르드게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만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모르드게의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악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들어갈 때 꼭 봐야 하는 두 개의 기둥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상징과도 같은 두 기둥, 그 두 기둥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의 기록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좌우측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셨죠. 야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기둥과 보아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꼭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만이 이끄시고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개의 굳건한 기둥이 우리의 삶을 떠받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우린 날마다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야긴의 기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내가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의 참된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기둥도 우리의 삶에 늘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만의 세력 앞에 이 두 기둥을 굳게 받고 우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짙은 늘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린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짙은 구름 위에 찬란한 하늘이 존재하는 것처럼, 먹구름은 비가 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질 거기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구름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궤계, 자신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가로막는 여러 상황 앞에 늘 놓여 계셨습니다. 없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자신이 홀로 있어야 하는 곳 새명 미명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일을 매일같이 감당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한 말씀 가운데 늘 붙들어 내셨다는 것이지요. 사순절기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다시금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말씀의 시간이 세워지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든든히 우리의 삶에 받고 세상의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형편과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 되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